오늘 보셨듯이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6월 달은 4주가량 이 전쟁에 관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중간에 2주간은 복음 설교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성도 한 분이 복음 설교를 요청을 해서 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서 복음 설교를 요청해서 2주간 제가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독교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증하고 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MZ세대로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1980년생, 80년 이후 그리고 2000년에 태어난 20대에서 40대에게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상관없는 남의 나라와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1%였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이웃 국가다 19%, 그리고 한민족 우리 동포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17%, 관심 없다 14%가 반응을 했습니다. 또는 적정 국가로 생각한다는 대답은 17%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한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나는 가장 싫어하는 나라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대, 40대 우리 한국의 젊은 분들은 중국을 52%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선교를 했지만 제가 중국 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음으로 제가 사랑을 지금도 하지만 두 번째로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31%, 그리고 북한이 13%, 그리고 미국은 2%를 싫어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그 대답은 무려 46%, 반대는 3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20에서 40대가 통일을 원하는 측면이 46% 이상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40대 이상, 50대, 60대, 70, 80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상당수는 우리나라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도 통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50%에 가까이 대답을 한 것이 고무적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대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물과 기름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빛과 어둠은 함께 동시에 공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불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공산주의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불신하고 만물의 기원을 물질에 두는, 즉 유물론에 근거하고 유물론에 의해서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들과는 공산주의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속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본문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4절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자, 그런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공산주의는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사탄에 의해서 이용되어지는 도구로 많은 사람들을 물질주의에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체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이 결국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룹이고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럼 분명히 공산주의는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즘으로 되는 ISM, 이즘, 커뮤니즘,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에 속한 그룹이고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와 함께 몫을 나눌 수가 없다. 사귐이나 친교를 나눌 수가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 15절에서 벨리알과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벨리알은 히브리어 단어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무가치하다 또는 사악하다, 아주 사악한 사탄의 모습을 가리켜서 벨리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할 수 있으리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기나 모세오경의 율법과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신약 성경의 말씀과 같이 빛과 어두움이, 의와 불의가, 빛이 어두움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그룹들과 세상적인 어떤 체제와 어떤 주의, 어떤 이즘과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토대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백두혈통을 주장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과 우상화 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학대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이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들,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널리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은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종북 세력들, 그리고 좌익들, 아주 강경 좌익들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손 아래 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공산당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자신들이 장악하려면 이 나라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한 공산당과 기독교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무너지는 어떤 위험한 시기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결국 무너지는 그때가 오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거짓 진리를 믿는 이들 공산주의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야말로, 이 나라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초기에 재헌국회를 여는 그 시각에도 기도로 시작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특별히 옹호하는 그런 관계는 없지만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선교를 이루시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을 통해,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진다는 의미는 결국 안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겠습니까? 이 나라가 예를 들어 공산화 된다든지 사회주의 체제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냈고 예비역 공군 중장으로 지냈던 김형철 씨는 한국의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안보의 세 가지 삼각기둥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국의 미군의 주둔, 한미연합군 사령부 설치, 이 세 가지를 한국의 안보의 삼각기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가장 중요한 삼각기둥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안보의 세 기둥은 방금 말씀드린 이분의 의견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국의 미군의 주둔,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설치되어서 군사력으로 핵을 보유한 이 북한을 우리 한국의 힘으로는 미국의 도움이나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나라 스스로의 안보를 지켜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분이 이야기한 것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의 전체와 국민들의 안위와 자유의 치명적인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자들 또는 이 아돌프 히틀러가 협약을 어기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월남전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사건을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38년 9월에 뮌헨 평화협정이 열렸습니다. 이 평화협정은 영국과 프랑스가 아돌프 히틀러와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지역, 수데 텔란트라는 지역을 히틀러에게 넘겨주고 체코 이 지역 내 이 나라 속에 분쟁이나 무력적인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프랑스와 영국이 히틀러에게 이 지역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에는 히틀러가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 헤임벌리는 히틀러의 사인이 들어있는 이 뮌헨 평화협정 조약을 들고 와서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가 있습니다. 아주 이 히틀러와 맺었던 이 평화협정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우리 영국이 전쟁에 휘말릴 일도 없다. 드디어 평화가 도래했다. 근데 웬일입니까? 6개월 만에 히틀러는 이 평화협정을 어기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오늘 발음이 제일 헷갈리네.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또다시 6개월 만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그냥 종이 하나에 불과하고 이 히틀러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영국은 물론 프랑스는 물론 온 세상이 세계 대전에 굉장한 어려운 일에 이르게 됐다는 것. 또 하나의 사례는 1973년 파리에서 이제 파리 평화 협정이 또 맺어지게 됩니다. 아마 38년에 있었던 뮌헨 평화 조약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국과 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그 조약을 신뢰했는지 모르지만 1973년 1월에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미국과 함께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월남의 내전을 종식시키겠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이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1974년 이 북월남은 협정을 어기고 남월남을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에서 미국은 유사시 전쟁이 발발하면
남베트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미국은 다시 월남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북쪽에 있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쳐서 결국은 공산화시켰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보트 피플들이 온 세상으로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생명을 불사하고 조국을 떠나는 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평화협정은 단순히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무력적인 침략의 의도를 가진 국가가 상대 국가와 민족을 안심시키거나 전쟁이 끝났다는 이유로 동맹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위장적인 전술과 전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밀약하고 한국을 치기로 했고, 이런 과정들을 잘 보면 1950년 1월 12일 결국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을 어떤 에치슨 라인을 선포하면서 한국을 보호하는 그 라인에서 배제시켰을 때 결국 김일성은 6월 25일 남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을 상대 국가들을 속이고 기만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야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여전히 전자권이 미국에 있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 우리 어떤 독립된 생각들을 여전히 미국의 어떤 복종되고 구속함을 입는 이런 모습인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남한의 우리 한국의 이 안보를 허물려는 이 종북 세력들, 이 좌익 세력들의 굉장한 계획이라는 사실, 또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이유 또한 미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한미 상호조약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해체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종전을 선언하면 평화가 오고 한국과 북한은 휴전선도 다 열고 개방하고 마음껏 오고 가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 전쟁 작전권이 미국에서 한국군에게 전환이 되면 한미연합 군사령부가 와해되고 작전이 불가능하게 되고, 여러분 한국의 우리 단일한 한국의 군의 힘으로 핵을 소유한 북한을 어찌 우리가 대항해서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든지 전자권을 조기에 전환시키는 이 요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고, 종전선언하는 것은 더더욱이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종전이 선언이 된다면 광화문에서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촛불 시위가 시작될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한국에서 에치슨란이 선포될 때 결국 북한은 의도적으로 소련군이 나갔고 남한에 주둔하던 미군이 떠나가자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이 부분의 안보의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한 안보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15절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안보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마음껏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관계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시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염려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체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지 말라는 오늘 고린도서 6장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사업도 필요하면 같이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 저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불신자들, 이 세상의 체제들, 이 세상의 어떤 조직들, 이것은 사탄이 배후에 관장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성경적인 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유가 보장이 되려면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생각들을 정확하게 알고 의식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자에 들어서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현재도 바이든 정부나 미국의 중국의 시진핑 이 두 지도자들은 여전히 긴장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 1일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창단 100주년을 맞아 천안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어떤 행사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미국이죠. 더 강경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런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 또한 저는 미국을 두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을 들었던 중국인들은 우리 리더 잘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이 공식적인 행사 끝부분에 시진핑 주석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른 중국 공산당 만세, 중국 인민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여전히 저들은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를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만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 두뇌로 일컬어질 만큼 굉장히 명석한 총명한 대학교 교수였는데 이 보통 대학교가 아니고 이 중국 이 공산당 이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이 중국 공산당 당교의 교수였었는데 이 교수가 말을 직설적으로 하다가 결국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차이샤 교수가 미국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순진한 희망적 사고를 버리라. 미국의 문화적 전통은 계약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중국인의 피 안에는 속임수가 흐르고 있다. 저도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런 거짓, 가짜, 소위 말하는 짝퉁 이런 걸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마는 중국 중앙당교 교수가 이런 말을 할 정도니 중국 공산당이 퍼뜨리는 공허한 선전 구호를 순진하게 믿는다면 중국식 간계에 속는 것이라고 미국 지도자들에게 이 교수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인의 피 안에는 속임수가 흐르고 있다. 저는 이 말을 한편으로는 믿고 한편으로는 부정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이것을 믿습니다. 뭐를 믿냐면 공산당은 진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공산당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든 북한이든 공산당 체제, 공산당의 이념으로 있는 한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진리와 충돌할 것이고 진리를 왜곡시킬 것이고 진리를 믿는 우리들을 공격할 것이고 자신들의 목적과 체제를 성공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선전과 거짓말들을 계속 서슴지 않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샤 교수가 말한 거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자신도 중국 사람이면서 그것도 미국의 망명간 신분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중국인의 피 안에는 속임수가 흐르고 있다. 어찌 보면 자기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격이겠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공산당은 진리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유물론에 근거한 저들의 체제는 결국 거짓이 아니면 자신들의 체제가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고린도후서 이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공산당이라는 이들의 어떤 시도, 이들의 의도, 이들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공산당에 대한 이 의식들이 희석이 돼서 저들도 좋은 사람이고 교제할 만한 사람이고 악수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의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국가적인 어떤 중대한 결정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국무위원들이, 각층의 리더들이 이런 결정들을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이 나라는 여전히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유지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임진왜란을 겪은 우리 조상들은 징비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상 가장 뼈아픈, 가장 잔혹한 6.25 전쟁을 겪고도 아직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6.25의 징비록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20에서 40대 이 세대들은 한국의 평화 통일을 원한다 46%를 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 우리 동포들이 속히 마음껏 그들이 가정을 세우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그들이 사업에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자유가 보장되어서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민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 진리와 함께할 수 없는 그룹들, 그런 체제와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안보를 해치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시하고 우리 국민으로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의 임무와 역할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이나 북한이나 소련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6.25 전쟁이라는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북한이 먼저 남한보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북한의 복음을 증거하고 소위 말해서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질 만큼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제강점기에
북한에 있던 이 교회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히 장로교 교단이 이 노회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교단적으로 목사님들이 인정을 했고 발표했고,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은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를 위한 애국적인 행위다라고 교단적으로 선포를 할 때,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결국 예배하다가도 주일날 일본을 향해서, 해를 향해서 절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남한국, 북한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한국을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희망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있다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서 그야말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경성해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과거에 있었던 뼈아픈 한국의 전쟁의 그 징계하심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발전과 이 번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결코 우리 기독교와 우리 크리스찬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종북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의 근간이 되는, 한국의 정말로 근간이 되는 이 교회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핍박과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각계각층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교회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되어야 되겠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웃에게 간증을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 한국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종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겸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 여전히 이 나라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실 것이고, 보존과 유지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한국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이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서 6장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거기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바른 생각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국민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자 한국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